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만 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시작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위로하기 위한 가장 큰 하나님의 도구는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는 역사라면 그것이 반드시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이죠. 그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땠어요? 바뀐 게 좀 있어? 변화가 좀 있어? 복음으로 내 삶에 좀 바뀐 게 좀 있어? 태도나 의지나 생각이나 말씀이나.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더딘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고,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하다가 복음의 능력의 힘을 잃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좀 같이 나누고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진짜 위로가 될 테니까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행동한 걸 보고 바울이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가지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근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원래는 7장 2절부터 16절까지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근심을 준 것을 가지고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무슨 근심을 줬는지 고린도전서의 상황들을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에서 보이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첫 번째로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있었어요.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내가 모시는 스승이, 내가 배웠던, 내가 세례를 받았던 스승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밑에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마다 파벌이 있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끼리끼리가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끼리끼리가 선하게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은 것 같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과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아볼로와 그리고 예수님은 각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그래서 보니까 이 분쟁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그 안에 자신이 더 뛰어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생활들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지는 교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만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더 옳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옳고 베드로가 더 옳고 아볼로가 더 옳고 아니야 너네 다 틀렸어.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너네 교만한다는 거죠. 너네가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다. 한 번도 이 스승들이 분쟁의 씨앗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 공동체에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쯤에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5장에 나오는 건데 음행에 관한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음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 근데 여기서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친엄마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을 공동체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명이라도 음행하거나 한 명이라도 교만하거나 한 명이라도 뭔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옆에 사람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 음행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 그냥 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죠.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사람을 내어 쫓아서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분쟁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서로 싸운 거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 치고받고 싸운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 심하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회법정에 재판을 의뢰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치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진짜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회에는 그런 친구들은 없죠. 재판을 걸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있나 본데 미소를 지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 그것을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는 우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의 문제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조심하고 피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다섯 번째는 질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그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나쁜 교회 같죠? 그죠? 고린도 교회는 진짜 나쁜 교회 같아요. 만약 우리 청년회 안에 이 5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청년부는 폭파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렇죠? 막 파벌끼리 싸워. 나는 준현이파, 나는 혜진이파, 나는 나연이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릴리 안에 막 파벌이 막 있고 막 리더들 간에 우리 리더가 더 좋네, 너네 리더는 잘못됐네 막 이러면 진짜 청년회가 버티지 못하겠지.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너무 놀라운 건 교회가 아직도 건재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막 여기까지. 그러면 교회가 버티지 못할 텐데 버티고 있어. 나 너무 신기한 거지.
또 세 번째는 서로 형사고발해서 사회법정회로 나가는 다툼이 있는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남아있고, 우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남아있고, 질서가 무분별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체되고 폭파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고린도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드러내고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다 드러내고도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한 교회? 누구 말이 맞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교회 같으세요? 고린도 교회 장점을 이제 좀 얘기해볼까? 미안하네. 나중에 고린도 교회 만나면 놀며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은사가 많았어요. 내가 5번째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분쟁하고 음행하고 다툼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질서가 없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나눔하고 또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 헌금을 요청해요. 연보라고 하는데 그 선교 헌금을 요청하니까 그런 걸 요청하면 줄만 하니까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렇게 선교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만큼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교회란 말이죠. 이런 것도 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가요? 사랑장이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했나? 알아들을 만했나?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오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아주 심각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그리고 아주 리얼하게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하고 버리라고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아주 그냥 아픈 곳을 그냥 쿡쿡쿡쿡쿡 찔러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5가지나 아주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니까 바울이 그 이전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뭐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서를 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냥 이대로 두면 진짜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큰 문제라고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각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죄의 문제를 드러내면 근심이 시작되겠죠. 근심이 시작돼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근심해서 그냥 단순히 근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고백하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근심한 것으로 간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했다고. 근심한 것으로 서로 변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 변증하고 서로의 대화를 오가고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여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사모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심하니까 사모했대요. 어떤 걸 사모했을까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공동체를 사모했겠죠. 그리고 열심히 있게 해야 돼요. 이 열심은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벌학이었다고요. 누굴 벌했을까요? 아까 그 음행한 사람 벌했겠죠. 분쟁한 사람 벌했을 거고, 다툼하여서 형사 고발했던 사람들 벌했을 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벌했을 거고, 질서가 없이 무분별하게 은사들을 남발했던 사람들을 벌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깨끗함을 입었대요. 깨끗함.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 깨끗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방언의 역사도 있었고, 복음의 열정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지 못했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만함, 음행함, 다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주 동안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청년부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그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분쟁도, 음행도, 다툼도, 우상도, 교만도, 무질서함도. 그런데 그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근심하며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진짜 복음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것은 나의 죄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의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청년의 안에 여전히 복음이 힘이 없고, 청년의 안에 여전히 서로에 대한 위로가 없고, 청년의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만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함이 단순히 청년의 공동체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의 문제일 수 있다. 나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복음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복음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은 병자도 고치고, 복음은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은 능력도 행하고, 복음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실질적인 파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세빛 이슬 청년부에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목사님이 여전히 죄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기도하더라.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보다 신앙에 뛰어난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죄악이 세빛 이슬 청년부를 능력이 없게 하고 힘을 잃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만심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전하기 전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이걸 전해야 하나? 좀 다른 더 좋은 위로와 더 좋은 밝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아프더라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사실 미안해요. 많이 미안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공동체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는 중독의 문제와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함의 문제들이 공동체의 힘을 잃어가게 하고 복음이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청년부 전체를 만지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땠나요?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로웠나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고민했나요?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할지도 몰라서 후회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근심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했으면 좋겠고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슴, 마음 깊이, 더 깊이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야 어디가 아픈지 아니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중독의 문제로 아팠으면 좋겠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음행의 문제로 아팠으면 좋겠고 교만의 문제로 아팠으면 좋겠고 게으름과 나태의 문제로 아팠으면 좋겠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로 아팠으면 좋겠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로 여러분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프고 근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그 근심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인정함을 받아서 삶을 바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세빛 이슬 청년부 공동체가 그 근심함 때문에 움직이고 근심함 때문에 간절하고 근심함 때문에 분하고 근심함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근심함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열심히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스스로에게도 벌을 죄에 마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세비디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망해요. 목사님은 소망하고 기대해요. 여전히 목사님의 연약함이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중독의 문제가 있고 아프고 또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들을 놓고는 목사님도 여전히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드려진다면 그냥 간단하게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삶에서 정말 깊이 근심하고
아파하고 또 아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해결되어지는 그 누구라도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대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심각해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했던, 그리고 거룩하기를 멸망했던 바울이 위로를 드디어 받기 시작한 거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군가 위로받는 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만져보세요. 사실 좀 더 무거웠으면 좋겠고 더 진지했으면 좋겠고 더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안한데 바울이 후회했던 것의 심정을 알겠어요. 미안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 똑같을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복음에는 여전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만지심에는 여전히 무감각하고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사는 거지, 복음은 그냥 스토리이지, 그냥 이야기지,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여전히 그런 두려움은 여전히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목사님 안에 여전히 늘 갖고 있고 늘 반복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사님도 설교하면서도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걸 못 볼 거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능력 없는 종으로, 능력 없는 목회자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진짜 아픈 일이다. 지금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픈 삶이다. 내가 여러분이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하기도 좀 무섭고 또 얘기하기도 두렵고. 근데 이제서야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러분이 근심하며 삶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늘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놨을 때 아파합시다. 그냥 변하지 않는 나를 좀 아파합시다. 바뀌지 않는 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내 죄의 문제를 좀 아파합시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근심합시다.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에 근심하고 고민하더라도 하루만 능력 있게 살아도, 하루만 복음으로 살아도, 하루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도, 하루만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하여져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고민합시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아파합시다. 그렇게 될 때까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시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였던 것처럼 우리 세비 청년도가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근심의